오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자, 전도자는 어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인간 사회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그냥 우연한 일들이 계속 연속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또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 사례를 14가지를 들어서 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다 어때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벌어진다. 그것을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오늘 16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솔로몬이 무엇을 설교하느냐. 자,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모든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벌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모든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는 자기의 이야기가 좀 모순돼 보이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모순되는 일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때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면은 당연히 선한 일들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견 볼 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는 뭔가 모순되게 보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6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3장 16절부터 4장 16절까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이게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6가지를 다루는데 그 주제가 이제 뭐냐면은 왜 악이 존재하느냐, 또 왜 죽음이 존재하느냐, 왜 학대가 있느냐, 왜 시기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6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6가지 주제를 다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 주권 가운데 모든 일이 벌어지는데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가? 우리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악의 문제가 특별히 이제 신학에서는 신정론이라고 해서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하는 주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요. 이 주제가 신학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악이 이 땅에 관영하도록, 악인들이 막 기승을 부리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도록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시는가? 이 주제죠. 이 주제.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왜 악이 존재하는가? 악이.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재판하는 곳은 뭐 하는 곳이에요? 곧 정의를 행하는 곳이죠. 정의를 행하는 곳.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악이. 재판하는 곳은 정의를 행하는 곳인데 거기는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하는 곳조차도 악이 있다. 악이 있다. 솔로몬이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자, 재판하는 곳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판사가 있겠죠. 판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과 악을 분별해가지고 악한 자를 심판하는 사람이 판사입니다. 그것이 법원이에요, 법원.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그래도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정의에 기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법원이죠, 법원. 법원의 판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궁극적인 판결은 누가 내리세요? 궁극적인 재판은 나중에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여기서 인간의 판사 앞에서 교묘하게 자기가 다 이렇게 죄 증거를 감춰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가 잔뜩 죄를 져놓고 그걸 자기 힘이 있다고 다 덮어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습니다. 거기는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 땅에 살다가 죄가 밝혀져가지고 죄값을 받고 감옥에 가서 감옥 생활하면서 거기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훨씬 선한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게 다 은폐돼 가지고 그 상태에서 그냥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자, 지금 여기 솔로몬이 법원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법원에 판사들이 판결하는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가장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하는데 거기에 지금 악이 있다면은 나머지 인간의 모든 사회는 볼 것도 없는 거죠.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법원에도 악이 있어요. 그 판결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지방 행정관들이겠죠. 판결하는 사람. 지금은 이제 상권 분립이 돼가지고 판사들이 판결을 하는데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혹은 그들에게 뇌물, 돈 받아 먹고 억울한 사람 생기게 하는 거예요. 재판을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 안타깝게 여깁니다. 솔로몬이. 야, 이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저곳에서도 악이 있구나. 그렇다면 뭐 나머지 세상은 뭐 말할 거 없죠. 악이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고 왜 악인들이 이렇게 악의 기승을 부리고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 심지어는 저 재판을 해야 되는 정의를 행해야 되는 저 사람들조차도 지금으로 하면 판사, 검사, 경찰 이런 사람들조차도 악을 행해. 거기에도 정의가 없어요. 정의가 없어.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시는가? 결국 이거잖아요. 왜 악인들이 그대로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신학적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젊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고 왜 저런 악인을 내버려 두시지? 오늘 밤에 데려가시면 되는데 우리 인간의 간단한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밤에 데려가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안 당할 텐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돼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악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악은 어디서 온 건가? 이 죄악은 어디서 온 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 이 악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악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악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악이 없습니다. 원래. 그런데 이 악은 어디서 생긴 거예요? 그래, 악이 뭐냐? 죄가 뭐냐? 이것도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우리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은 죄가 뭐냐도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죄의 기원은 뭐냐?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지 않았다면, 이 악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이 악은 어디서 온 것인가? 이 주제도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신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죄의 기원의 문제예요. 죄의 기원. 오늘 뭐 이 아침에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우선 이 죄의 기원은 어디에요? 하나님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경에 열으면은 인간이 죄짓게 만든 장본인이 나와요. 누구예요? 뱀인데. 그 뱀은 진짜 슬글슬글 기어다니는 그 뱀이 했겠어요? 그 뱀 안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들어간 거죠. 사탄이요.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들어가서 죄를 짓게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탄에서부터 시작하면 뭐 조금 그래도 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 사탄은 어떻게 해서 죄를 졌느냐? 사탄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인데, 인간은 그 타락한 천사인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졌다고 설명해서 그래도 설명이 되는데, 그럼 그 사탄은 어떻게 죄를 졌느냐 하는 주제가 나오면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신학적으로. 하나님 죄를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그 죄의 기원을 설명할 때에 신학적으로 이제 답이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인간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시고, 사탄도 천사잖아요. 원래가 하나님의 선하신 천사고, 또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를 읽으면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서 받들던 그런 천사장과 그 천사들이었습니다. 사탄과 그 무리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근데 그 자유의지는 뭐예요? 무조건 로봇처럼 컴퓨터 칩을 씹어놔가지고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그런데 그 자유의지 안에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에스겔서한테 공부했죠.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교만해졌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이 죄는 그 기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그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그것이 악이고 죄인 거예요. 죄.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쉽죠.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아담과 하와 맨 처음에 죄가 없잖아요. 에덴 동산은 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어느 날 찾아와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결정이 됐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에게 찾아와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저 그림을 삼각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창조를 하셨는데 나를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나를 창조하실 때에 삼중적인 관계 속에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나가 있죠.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최초 인간인 하와가 있겠죠. 하와, 아담과 하와. 또 나와 창조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인 삼중적인 관계 속에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관계론적인 존재예요. 나와 하나님,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나와 내가 살아가는 자연환경, 이 속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속에서 행복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찾아와서 속였어요. 그 사탄에게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데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맨 처음에는 사랑의 관계였어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였고 나와 자연환경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들어와서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와 하나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자기 주장을 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자기 주장을 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 만들어진 아름다운 세상 자연환경에 자기 주장하는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관계가 다 깨졌어요. 사랑의 관계가 자기 주장하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살아요.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서로에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랑이 깨지는 거죠. 관계가. 서로 자기 주장은 싸울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함으로써 생긴 것이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소외라 그래요. 하나님과 철학적 신학적 용어로는 소외라 그래요. 소외. 하나님과 나와의 소외. 영적인 죄입니다. 영적인 악을 행한 거예요. 영적인 악. 우상 숭배니 뭐 이런 게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며 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며 사는, 누구에게 속아서 어둠의 권세자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악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에게, 원래는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그렇게 사랑하면서 모든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웃에 대해서도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진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짝인 저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 따먹으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죄를 전가하고 자기 주장하게 됨으로써 인간의 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 인간끼리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도덕적인 악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 18절, 로마서 1장 29절 31절 이 두 말씀을 보면은 인간이 지은 모든 도덕적인 악이 여기 다 나오죠. 예? 아까 하나님 떠난 다음에는 로마서부터 보겠습니다. 영적인 악부터 보겠어요. 로마서 1장 21절 이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하던 인간이 결국 하나님 떠나서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들에 대해서 맨 처음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자기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하기 시작한 악이 생겼어요. 이게 도덕적인 악이라고 하는데 로마서 1장 29절 31절 보면 쭉 죄가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사회적 도덕적 악이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로마서 3장 13절 18절 말씀에도 우리 이제 입으로 짓는 죄들이 계속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래 사랑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자기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사회적 도덕적인 악이 여기서 다 나왔고 지금도 세상의 모든 범죄가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악을 행할 리가 없겠죠. 모두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조 세계,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자연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창조 세계에도 자기 주장을 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해서 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도록,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렇게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자기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만 착취하는 게 아니라 자연도 착취를 해. 예?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산성비가 내리고 하나님 만들어진 강이 오염되고 이 공기가 다 오염되고 지금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창조 세계와의 소외가 벌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 창조 세계들이 다 지금 병들었어요. 로마서 8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피조물들도 다 지금 어때?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 그리고 원래는 인간과 피조물이 있을 때 이 하나님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아름다운 자연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자연에도 악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홍수가 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잃잖아요. 이게 뭐 이것을 우리 신학자들이 자연의 악이라 그래요. 자연의 악. 우리 인간이 어떻게 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지면은 그런 자연의 악도 다 사라지고 도덕적인 악도 다 사라지고 우상 숭배하는 영적인 악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악이 없는 곳이에요. 악이. 자, 이렇게 해서 인간 사회에 지금 존재하는 세 가지 범죄의 모든 악이 다 존재하게 된 거예요.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그 어둠의 권세의 자인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지금 이 모든 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지금 솔로몬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도덕적인 사회적인 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도덕적 사회적인 악. 예? 그래도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그래도 가서 호소할 수 있는 것이 법원인데, 예? 저 재판관인데 저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저기에 악이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에게 힘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죠. 예? 이것을 솔로몬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안타까워하고 있지만은 솔로몬은 절망하지 않아요. 솔로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이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17절 솔로몬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느니라. 자, 지금은 막 곳곳에서 자기가 왕이면서도 다 막을 수도 없어. 자기가 모든 고을에 다 갈 수도 없잖아요. 고을의 수령들이 재판을 엉터리로 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막 이런 일이 다 벌어지는데, 그런데 그래서 안타까운데 그래도 이 솔로몬의 소망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일을 누가 다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말은 재판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재판관 엉터리 재판을 해. 돈 받아먹고 또 저 사람한테 아부하느라고 엉터리 재판을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이 사회에도 뭐 조금 더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진짜 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재판.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공의가 조금도 굽지 않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재판을 해요. 거기서 엉터리 재판을 한 판사 이런 사람들, 예? 지금 뭐 이 검찰, 경찰 이 악을 행한 모든 자들은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겁니다, 소망이. 우리도 지금 뭐 수많은 악들이 행해지고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더 잘 살고 그 악에 대해서 책임도 안 지고 심판도 안 받고 속이고 은폐하고 서로 봐주고 이러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뭐 화가 나고 절망도 되고 막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누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악은 영원할 수 없고 악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소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악이 있으나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도 지금도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그러나 누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재판하셔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상 주실 날이 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솔로몬이 그것을 우리에게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솔로몬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악을 다루시는 세 가지 방식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하나님이 악을 다루시는데 첫째 하나님이 악을 다루시는 방식은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원래 모든 인간은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인간들의 악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외아들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이 저지른 모든 악을 다 당하셨습니다. 사탄이 이 땅의 모든 어두운 권세들을 다 끌어모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악을 다 심판하셨어요. 모든 악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십자가를 붙잡는 자들의 죄를 어떻게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 우리가 지금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이 죄인이에요.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행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으로 그 우리가 저지른 죄악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악이 계속 있도록 악인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돌아오기를.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베드로 시대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왜 저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 당시엔 로마인들이 막 교회를 핍박하고 막 잡아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문을 하고 왜 저런 악이 계속 행해지도록 저런 사람들을 내비두는가? 거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더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오래 참으사 택하신 백성들 다 구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은혜의 때야 돼. 은혜의 때. 은혜의 때. 지금이 기회의 때고 은혜의 때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미네르, 독일의 이 마르틴 미네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전쟁 백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전쟁 백서.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히틀러 정권에서 8년 동안 옥고를 치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히틀러 정권에 계속 이 목사님이 저항하고 반대하다가 체포돼 가지고 8년 동안 이제 감옥살이를 이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 때 독일이 망해 가지고 석방이 돼서 전쟁 백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제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이 자기가 꿈을 꾼 얘기를 합니다.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전쟁이 끝나갈 무렵, 그러니까 2차 대전입니다. 세계에 끝나갈 무렵에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꿨대요. 7번.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있는 거잖아요.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꿨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쫙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으려고, 재판을 받으려고 쫙 줄을 서 있는데, 그럼 이제 한 사람씩 가는데 모든 사람이 이제 앞만 딱 보면서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차례가 오면은 자기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한 사람씩 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딱 자기 차례가 됐는데 이 사람은 계속 핑계만 대고 나는 죄 없다 그러고 계속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그 사람이 히틀러였다는 거예요. 히틀러. 꿈 얘기입니다. 똑같은 꿈을, 이 꿈을 7번이나 꿨다는 거예요. 히틀러. 히틀러라는 거.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이 미네르 목사님에게 말씀하시기를, 히틀러가 이렇게 된 건 네 책임이다. 그럼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게 네 책임이다. 그러더니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네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대해 항거만 했지 한 번이나 그에게 전도한 적이 있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히틀러에게 전도했다면은 그가 무서운 폭군이 되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 아니냐. 전쟁을 일으킨 죄값이 바로 내가 전도하지 않은 데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했으면 그 악을 행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악인들이. 근데 우리가 입을 다물고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히틀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겠어요.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네르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내가 8년 한 거만 했지, 히틀러에게 한 거만 했지 한 번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긴 적이 없구나. 그래서 회개하면서 쓴 책이 전쟁 백서라고 합니다. 전쟁 백서. 여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합 왕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어땠어요? 잠깐 한번 돌아온 적 있죠. 잠깐 회개했더니 엘리야에게 막 자랑을 하잖아요, 하나님. 야, 저 아합 봤냐? 내 종이라 그랬어요. 내 종 아합 봤냐? 저 회개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고.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엔 잔치가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런 모든 못된 짓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그 죄인도 용서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외아들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첫째, 나도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거, 그걸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외아들까지 보내주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오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나오죠. 심판이 있어요. 그 죄,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시는 죄의 한계의 분량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면 성경에서는 그거를 죄악이 관영했다 그래요. 관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아주신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이 죄악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 이제 이따가도 공부하지만 민수기에 그 고라당도 나오고 그 정탐꾼들, 불신앙했던 정탐꾼들도 나오고 거기 뭐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헤롯이라든가.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죠. 바벨론 군대가 막 쳐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고통을 당하고 성전이 불타고 버렸잖아요. 성전이 불타고 허물어지고 막 그런 가운데 하박국이 하나님 따졌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공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어떻게 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무참히 고통을 당하는데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성전에 가서 따지면서 한 기도에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정한 때가 있더니 하나님의 때에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악인은 영원하지 않다. 잠깐 동안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인들이 기승을 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악은 영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대답이 그 말이에요. 그때 이 하박국 깨닫고 부른 노래가 뭐예요? 우리 찬송 부르는 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음. 그거잖아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농사진 거 다 뺏어갔어. 우양간 송아지 다 뺏어갔어.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다 불타버렸어, 집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런 게 다 없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 찬송 아니겠어요? 이 찬송이. 그러니까 악인들이 지금 막 권력을 잡고 막 돈도 다 잡고 자기 막대로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부럽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어요. 정하신 때가 되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악을 다루시는 방법은 궁극적인 심판이에요. 궁극적인 심판.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보면은 저 악을 행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죄값도 안 받고 살살살살 법망을 피해댕기면서 이렇게 지네끼리 서로 봐주면서 이렇게 권력을 다 누리고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살아. 이 땅에서 잡혀가지도 않아. 감옥도 안 가. 천수를 들이며 살다 죽어요. 저 스탈린도 75살까지 살다 죽었고 저 김일성이도 82살까지 살다 죽었어요. 왜 악인들이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돼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다 서야 돼요. 이거 백보자 심판이라 그러죠,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자기 한평생에 대해서 다 심판을 받아요. 우리도 원래는 거기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러나 이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마지막 심판. 그 다음엔 기회가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요.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늘로부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중요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무서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마지막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고 모든 악을 심판하셔서 그 악의 근원인 사탄과 그 타락한 천사들과 그와 함께 악을 행한 모든 자들을 묶어서 불못에 던져놓는다 그랬어요. 불못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악이 막 기승을 부리고 뭘 다 장악한 것 같고 그러다 실망하지 마세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기도해주고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 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저 법정에도 악이 있어서 말할 수 없이 안타깝고 슬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로운 사회,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 거다. 그 나라에서 우리들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악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서 이 땅에 악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기도하게 하소서. 그 사람도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모든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공의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악인들일지라도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열심히 전도하게 하소서. 복음 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